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둠과 아픔과 슬픔을 다 태우시며 우리들의 모든 절망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니 주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자 예배의 주관자이자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분들 마이크를 혹시 이렇게 좀 만지셨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네. 지난주에 우리 박수 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박자는 어떻게 한다? 어깨를 쓱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박자 박수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젊어지기가 힘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찬양도 다 그렇게 박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박자 박수 치는 겁니다. 어깨를 한번 들쓱 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주 예수 한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갈 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라고 했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창성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들 속에 주신 은혜가 올 한 해 남는 시간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지 바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정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천 열린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전성도 한마음으로 어려웠던 과거를 거기 삼아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진 열린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로가 함께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주님 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을 감찰하시어 그 수고가 하늘에 상금으로 쌓이는 귀한 수고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옛날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 같죠?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2025년 1월달부터 해서 지금 이제 8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응원한다고 박수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이렇게 나오실 때 응원하는 박수로 힘차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또 저희들의 가진 것 일부를 주 앞에 봉헌으로 내어드립니다. 봉사하는 마음, 물질로 헌신하는 마음, 예배를 섬기고 곳곳에서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학부모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가을의 풍성함처럼 이들의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매일매일은 책가방 속에 책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게 하시고 펼치는 공책 위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게 하시며 마음속에는 선한 뜻과 굳센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맨 책가방이 누르는 무거운 책임과 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는 기쁨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과 함께 성장하는 보람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거친 언행, 폭력,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제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격려가 오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이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죠? 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This is 그렇습니까?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뭐가 성장이냐? 이게 다 성장인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갈 때 삐쭉삐쭉 올라간 첫 번째 그림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선호하는 쭉 올라가는 성장도 있을 거고, 계단 형식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통 때는 그냥 통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예, 악기를 배워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악기를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워.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고 하면 어려운데 막 이게 쌓이고 이 연습이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되면 갑자기 안 되던 게 돼. 이렇게 훅 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성장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가긴 가지만 결국에는 뭔가 우상향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8월달 설교 시리즈가 믿음의 삶 시리즈였어요. 믿음이 다 같이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각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쭉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어릴 때는 무지 좋았다 어느 때는 꽉 꽂았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앞에 가서 확 믿음에 대한 성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막 그냥 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셨고 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쫙 깔아놨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것들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삶 시리즈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좋아질 수 없다. 다 굴곡지고 원래 그런 거다. 근데 그 굴곡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전제. 그것은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제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잘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그런 교회에 함께 성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뭐 할 거다? 성장할 것이다. 조금은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더라도 괜찮다. 그걸 좀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이긴 해요. 마음이 불편하다, 혹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불편한 건지 이걸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누가 말을 걸어도 짜증이 나고 모든 게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죠. 특히 요즘 30도 이상이 기록되고, 어제는 또 왜 이렇게 습한 겁니까? 습하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쾌지수 그랬어요. 불쾌한 거예요. 이런 날 옆에서 누군가가 툭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싸움 나요. 서로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서로가. 친하다고 괜히 그냥 옆에서 툭 찌르고 농담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맞아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불쾌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에서 온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고 얽히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가 기억이 나요? 상처가 기억이 나요. 오랜만에 모임에 갔는데 반가운 인사를 하지 않고 어색하다. 그러면 괜히 움츠러들고 모임이 싫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영향을 받고 생각은 대부분 기억에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겪었던 일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 그 과거의 경험이 내 기억으로 남겨져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생각으로 떠올랐다가 그게 지금의 내 감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목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목사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지. 제가 이제 여러 분쟁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목사님이 뭐 횡령한 교회, 목사님이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이렇게 가면 이 교회 와서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목사여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한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여서 죄송해요. 왜냐면 대부분 목사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는 목사만 보면 뭐 화들짝 놀래. 그리고 목사가 뭘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건 뭐야? 무조건 싫어. 이게 그런데 거꾸로도 그래요. 성도로부터 상처받은 목사는 항상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어떨까요? 항상 의심해. 그리고 지금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왜 교회도 안 나가세요? 교회를 떠난 거죠. 그리고 왜 그럴까?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요. 그만 보면. 우리 주변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난 10여 년간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하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난 기억 속에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좋았던 기억과 별로 안 좋았던 기억. 그 기억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공간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여기서 예전에 뭐 했는데. 저도 가끔씩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여기다가요 막 의자다 쌓고요 막 우리가 막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올 때마다 무슨 생각 나는 거예요? 그때 이거 날마다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은혜스럽겠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왜곡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바깥에서 찾죠.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목사 때문에 안 되는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교회 봉사자 와서 제가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서 대체 그 상황은 언제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황 좋아질 때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상황은 언제나 안 좋아. 제가 청년들은 그 얘기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날이 언제 오겠어요? 안 와요. 외부 자극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외부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매번 남 탓만 하고 매번 환경 탓만 하고 매번 교회 탓만 하고 매번 성도 탓만 하고 매번 목사 탓만 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점점점 구덩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정말 온전한가? 온전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은. 사람들의 기억은 뭐만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으세요?
안 좋은 일들은 확실하게 기억해. 좋았던 일들은 별로 기억 못해.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 크리스천들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은 겁나 많이 기억해. 내가 분명히 선물해주고 좋게 해주고 기분 좋을 때는 별로 안 기억해. 속상하고 억울했던 일은 또렷이 떠오르는데 즐거웠던 기억은 희미하게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기억난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억을 뭐라 그래요?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주더니 요즘엔 이렇게 안 해주는구만.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여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들어. 옛날은 더 좋았는데.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미래마저 절망적으로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예전에는 내가 20년만 더 젊었어도 그날은 안 와요. 왜 자꾸 그때 좋은 생각하세요?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것도 안 와요. 지금 여기에서 이 나이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보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이 믿음의 여정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파편적이고 편향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손해입니까?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이러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도 뭐고 다 그냥 이쪽 이따 말씀드리겠잖아요. 다 그냥 던지거나 나갈래.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본인의 문제겠죠. 근데 그것은 나쁜 기억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좋은 기억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에 와서. 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막 목사가 막 망가뜨려가지고 교회 이제 저는 다시 간 거잖아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예전 목사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예전 교회가 예전 목사 싫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 교회가 예전 목사 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를 디자인을 해주냐고. 지금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본인 거기 옛날 생각만, 옛날에 내가 좋았던 생각만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 다 어색해. 어색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부합한가라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과거에 묶여서 지금 현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A 목사가 싫어서 교회 떠났어요. 교회 다시 안 가요.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 날들에 대한 손해는 누구 겁니까? 참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으리라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죠. 옛날엔 좋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묻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전도서 7장은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과거를 이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현실이 조금은 고통스럽고 현실이 내 마음에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현장,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뒤로 하고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더 명확히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 구절이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질문이다. 지혜롭지 못한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일상,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이 그때가 낫어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불러오는 오늘의 냉소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를 불신합니다. 불신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목사를 불신해. 아까 얘기했죠?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싫어. 장로님보다 상처받았어. 장로는 다 싫어. 장로. 운영위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섭섭했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의장, 난 반대. 그게 뭐. 이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불신해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요즘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과거의 교회는 정말 나았을까? 중세 교회는 권력과 돈에 물들어 부패했고요. 17세기, 18세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위한 자유주의가 많아졌고요. 그 뒤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성장만을 앞서는 신비주의가 등장했고요. 신비주의 알잖아요. 신비주의 자꾸 이상한 영적 얘기하고 이상한 귀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성도들 많이 불려가지고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적 교회가 초대교회도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도 있고 어떤 목사는 문제도 있고 어떤 성도는 또 이렇고 저렇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팽창하다가 어떤 교회는 무너져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떤 목사는 막 성장하다가 어떤 목사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 그냥 망가져가지고 뭐 그렇게 또 가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성도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세대가 또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있다가 또 이 교회가 또 잘 되면 또다시 부패하면 또 망가지고 없어지고 또 망가지고 없어지면 또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고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던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에 대한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교만이나 탐욕스럽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처음 생긴 일도 아닙니다. 설명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죠.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래로 본다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설교자는 우울증을 겪었고 웨슬리, A.W. 토저, 바피어스 같은 사람들은 사역에 집중하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파탄났어요. 루터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하기도 했죠.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들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점 있는 사람들을 조차 사용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분지팡이를 가지고서도 고든 선을 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구워진 인생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제 부천 성악교회 단지 끝났지 뭐. 왜 판단해요?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전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기억 속에 잘못된 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본인이 불신하고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인 거지. 두 번째는요, 과거에 저렇게 얽매여져 있는 사람은 소외감을 가지는데, 이 소외감이 아주 묘해요. 잘 들어보세요. 소외감은 누군가가 나를 따돌려야 생기는 소외감이잖아요. 거기서 왕따 당한 거죠, 내가. 그러면 소외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외감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소외시켜요. 그래? 뭐 니들끼리 잘하든가. 나는 뭐 나 혼자 하지. 그래서 홀로 고립되는 거예요. 모임이든 예배든 소그룹이든 내가 가면 사람들한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부천 예배당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와 다른 기준,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납니다. 달라요. 자꾸 이거를 통일성 있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어른들에게 그냥 이거 모두 다 같이 자 모입시다. 다 모이면 왜 우리 다 안 모였지? 너무 낙심해. 안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이 다 다르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면 되지. 굳이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군 눈이고 누군 입이고 코고 귀고 손이고 발이 있잖아요.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어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고유하지만 나름대로 특징과 개성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지만 그게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게 돼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만장일치 이거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만장일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불편하고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함께 그렇게 가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나는 끝까지 공동체가 다 교회가 이렇게 가자고 정했는데 나는 끝까지 나는 못 가겠어. 그럼 홀로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세요. 저는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돼. 그런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해요? 이쪽 내가 떠나온 그 교회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해. 나를 버려? 문제 버려서 본인이 버렸지.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옛날엔 안 그랬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문제야라고 단정짓고 교회 자체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교회는 바뀌죠. 세대가 바뀌는데요. 제 제도가 우리도 비슷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앞으로 20년을 그린대요. 근데 장로님들만 모으셨어요. 근데 그랬어요. 장로님들 언제 은퇴하세요? 2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은 은퇴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3년은 은퇴하실 분이 앞으로 20년을 그리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20년 후는 누가 그래야 돼요? 저 친구들 그래야지. 저 친구들이 20년 후에 40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중심. 그럼 20년 후 저들이 신앙생활할 교회를 꿈꾸면서 그 길을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10년, 20년에 대한 비전을 10년, 20년 내 생명이 남겨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10년, 20년을 그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 뭐야? 자꾸 소외시키는 다른 사람들. 내가 다 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홀로 남아있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함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뀌는 건 세대가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가면 돼요. 서로 다르면 다른 것도 맞춰가면 됩니다. 찬양하는데 조금 어색하시죠? 박수 이렇게 치시는 게 맞춰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렵고 불편한 게 우리 교회만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그 과정들과 좀 어색함들을 다 지나 바꿔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교회들이 다시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게 바뀌어가는 거고, 그걸 바꾸지 못한 교회가 노쇠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현재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해져요. 이게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했던 흥미로운 실험이에요. 이게 이제 근래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잠깐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강아지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요즘 동물 학대고 이렇게 해놓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 아무튼 예전에 실험했던 겁니다. 건강한 개를 방에 가둬놓고 바닥에 전류를 흐리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으니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개를 꺼내다가 그 옆에 있는 방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옆에 있는 방은 반은 전류가 흐르고 반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방인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개를 올려놓고 전류를 흐르겠습니다. 근데 개가 어떻게 할까요? 참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옆에 가면 괜찮은 곳이 있는데 여전히 참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돼. 야, 부처님, 어차피 해도 안 돼, 거기. 뭘 선한 게 나겠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돼. 옛날에 그래도 성도 한 400명 되고 청년들 많았고 막 그랬지. 지금 청년들 대여섯 명 남고 그런데 되겠어? 참,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푹 자. 주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괜찮아, 깨우지 마. 아니야, 진짜야, 깨우지 마. 자도 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 연말에 그 국가고시 시험 봐야 돼요. 밤늦게까지 지금 다시 고3이 돼가지고 지금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지금 세나님 기도해 주세요. 어차피 안 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차피 안 돼. 무기력한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런다고 바뀌겠어? 많이 쓰시죠? 그런다고 바뀌겠어? 다시 교회 나오세요 이제 그런다고 바뀔까요? 목사님 세운다고 바뀔까요? 와, 보구나 말하세요. 좀 온라인에서 예배 그만 들으시고 좀 이제 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더 나빠질걸? 본인이 미래를 어떻게 하는? 또 지금까지 몇 년이나 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학습된 무기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됐나? 안 되지.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내 삶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더 나빠질 거야, 내 삶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딨어? 그런데 이상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인생들이 널렸어요.
무기력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신앙도 교회도 관계도 일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에 붙잡힌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붙잡힌, 옛날에 붙잡힌 사람들. 옛날만큼 좋아질까? 이제 안 좋아질걸? 옛날만큼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새로워질 겁니다.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부터 초대교회 한참 이야기했어요. 왜 자꾸 초대교회를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냐고. 초대교회가 교회 이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터밖에 더 남았어요? 여기 터키하고 있는데 가보세요. 다 돌짝밖에 안 남았어. 그게 무슨 교회 이상이에요? 자꾸 왜 거기에 교회 이상을 찾냐고. 교회는 시대마다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왜 자꾸 옛날 터에서. 물론 그때 가치와 생각을 우리가 배울 것은 있지. 그러나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 가지고 뭘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멈춰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옛날에 멈춰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럼 니들끼리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 불신해가지고 다 믿지도 않아서 목사가 오거나 성도가 오거나 다 그냥 믿지 않는 그러면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오늘의 교회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의 시절만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확 회심하고 그때는 눈만 감고 무릎 먹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 뛰고 있어. 가슴 뛰었고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늘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자꾸 10년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난 걸 이야기해 주세요. 10년 전 어느 날 산 위에서 소나무 기둥뿌리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게 10년 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고. 어제 나와 만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와 동행할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 계시냐고요. 과거에 내렸던 은혜만 붙잡고 오늘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만, 우리 마지막마다 찬양하는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교회가 정말 될까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만 주여 이 교회를.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뭐 행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헌신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돼. 9년 동안 10년 동안 했잖아. 그거 되겠어 라고 했던 우리들의 무기력함, 우리들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냐는 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인다. 정말 여러분은 어쩌면 보고 싶은 현실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나를, 오늘의 교회를 정직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말만 앞세우는 성도,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식은 성도, 가슴으로만 열정 있고 삶은 따르지 않는 성도,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머물러 버린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잔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오. 아, 옛날이요.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짧게. 첫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세요. 과거에 묻힌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과거의 기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하루를 마치세요.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얼마나 의미 없는 하루가 되냐고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 의미가 없지. 찾아내야 돼요. 오늘 하루 주어진 작은 은혜와 기쁨을 찾아가는 감사가 내일 저녁마다. 그래서 한번 하세요. 여러분 밴드 있으면 하세요. 9월 1일 감사의 참 밑으로 댓글 쭉 달면서 오늘 내가 감사한 것, 살아있음에 감사, 아침에 눈 떴음에 감사. 얼마나 감사해. 눈 뜨지 못하고 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셋째로 오늘 하루에 성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나중에 그거 되시는 분은 가져가세요. 저 뒤에 뽑아놨더라고요. 포스터. 8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 4번째 끝. 뭐 더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포스터에 보면 이 4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처음에 이제 그 굴곡진 거 이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보면 제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니까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만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다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의리니까 혹은 나는 교회 안에서 갑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죠.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도 드셨을 거고, 오늘은 누가 왔나 안 왔나 바라보면서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 흔들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믿음만 그렇습니까? 삶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좀 툭툭 털고, 안쪽으로 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숨어가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천 열린교회가 과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그때 영화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어졌던 넉넉함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시간, 그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다음 9월달도 기대되십니까? 네. 9월달도 또 정말 은혜스러운 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도하며 하나하나 일을 무용케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우리들의 믿음이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 봅시다. 새로움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가 봅시다. 내 삶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삶이 좀 흔들리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흔들리고 절망하고 우리에게 살고 주저앉아버린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포기함에 빠지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걸 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우리들을 보니 이 세상은 다시 주임을 하는 결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과 하나님 다시 한번 전하여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날의 삶을 우려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주의 손들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리가 있게 흔들렸던 성도들 하나님 다시 구하옵소서. 그 흔들림이 다시 흔들림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행의 손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졌던 그들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몰라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냥 의심하고는 그들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흔들리고 괜찮으니 이제 다시 믿음의 연합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누구에게 생명을 더해주고 누구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 가난들이 얻은 감을 거두어주고 비록 우리는 가난하나 많은 힘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선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부딪히면, 고난이 부딪히면, 조금은 힘든 날이 부딪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면 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흔들려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네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고 근심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며
우리들은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옛날에 머물지 않고 이제 새로움으로 힘차게 나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또 한 번의 수고로움으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공부하며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언제나 아파하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